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르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벌써 분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설레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설렘이에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만 바라봐도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무슨 뜻이냐?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불편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말이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헤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의 책 제목이 민수기라고 안 하고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그린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숫자들 넘버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거기에서 한글 성경이 민수기로 이렇게 이름이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광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조금은 좀 설레는 마음이 좀 있어요. 광야라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방영하다 보니까 이 비유적인 이야기로 맞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지 이 광야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손길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설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광야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은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해야 될 대상이지 머물러 살 만한 그런 곳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우리가 비유할까요? 이제 추석 명절 되게 되면은 가족들과 이렇게 자녀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부도 묻고 어떻게 지는지 할 때에 전부 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니면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좀 돈 좀 있으면 돈 좀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이야기들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한 달 살아가시는 거 9월 한 달도 사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한 달 살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광야를 어떻게 해야 잘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서와 같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광야를 통과할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 우리가 꼭 깨닫고 지켜야 될 것 그 몇 가지 그 몇 가지만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 1개월이 지난 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야가 만만하냐? 여러분들 인생이 만만해요? 쉬워요? 아닙니다.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만큼 크고 두렵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영하를 넘나드는 추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뭐예요? 끝이 없어요. 이 제일 두렵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 5가지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안에 먹을 거, 마실 거, 추위와 더위 문제, 그리고 인생의 소망의 문제, 이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배 미드마르라고 그랬죠. 이 광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다바르. 그럼 배하고 미는 뭐냐? 영어로 보면은 in, from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는 전치사고 뒤에 있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단어와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밑에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이 달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다라고 하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상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다 체험했어요.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다윗 어땠어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 광야를 통과했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뭐가 달라요? 다윗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지만은 솔로몬은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광야가 없던 삶이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떤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절망을 주고 낙심 주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제일 귀에 잘 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잘 들릴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날 자녀들 만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은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자녀들 니들이 똑바로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장이 회사가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이 일자리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참 말은 못하고 양복 입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해가지고 공원에 앉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 다시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준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생명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든지 아니면 자살하든지 절망하든지 그러는 거죠.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광야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음성이 들리는 그런 축복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겸손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무능해, 능력 없어, 나는 부족해,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살아요. 자학하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른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지, 나는 못났어, 이것밖에 안 돼, 실력이 없어, 그거는 겸손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나약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대로 계수할지니라. 여러분, 숫자를 헤아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 사건이 있거든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가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거죠. 그때 막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국력이 센가, 내가 이 정도야, 그냥 자기 과시와 자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자기 과시와 자랑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볏짚을 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적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인구조사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게 뭔 말이에요? 인두세, 지금으로 주민세대죠. 우리 여러분 주민세를 내요. 똑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계수해 가자면 질병을 얻게 하겠다. 내 백성, 세금 내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보면 이걸 똑같이 해요. 한 사람당 반세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할 때 동전이 2가지 통용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로마가 쓰는 동전, 드라크마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성전에 쓰는 동전, 세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을 갖다 내려고, 그래서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두세 낼 때 세금 내려고 하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구조사인데, 이거는 전투,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한 번이고요. 그 다음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26장에 한 번 더 인구조사하는데, 이거는 뭐냐?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인구별로 이제 땅의 크기가 좌우되니까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기 과시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인구조사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고, 우리 교회 부동산에 아니면은 뭐 재산이 얼마 되고, 이런 거 조사할 때에 이거 조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됩니다, 자랑하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목적이
굉장히 안 좋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재산이 얼마다 이런 거 나 자랑하려고 이런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조사하고 성도의 숫자를 조사하고 전도의 숫자를 조사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숫자 세고 이러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비유 중에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오고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숫자 헤아렸다는 거 아니에요. 목동이 자기 양의 숫자를 헤아려야 이 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에 왔나 안 왔나 확인해 봐야죠. 숫자를 헤아려 봐야죠. 그리고 안 오면 연락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오든지 말든지 굶든지 말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전도회, 구역에 성도님들 같이 하는 성도님 누군지 확인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때로는 같이 찾아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래야 이게 참 사랑이 넘치는구나 내가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아무리 한 집안에 있어도 왔는지 갔는지 관심 없으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겹살 데이 아직도 보니까 이 삼겹살 데이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어요. 그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육적인 부요가 영적인 부요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잘 되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착각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를 헤아려야 돼요. 어떤 숫자? 영적인 숫자.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나오냐, 예배 자리에 얼마나 나오느냐, 선교 자리에 얼마나 가고 있느냐, 얼마나 지금 헌신의 자리에 나오고 있느냐, 이런 거 숫자를 다 파악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숫자 세는 걸 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요. 아닙니다. 46절에 보면은 숫자를 헤아렸더니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기만 60만 3,550명이래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60만이라. 60만.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0만으로 장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고 여자들이 있겠죠. 아이들이 있겠죠. 노인이 있겠죠.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대충 추정해서 적어도 200만 원 넘을 거다. 200만 원 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약하지 않아요. 약하다고 착각하면 안 해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약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해서 못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막 한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이 무역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10년 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뺀다 할 때 우리나라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10년 전과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달라서 물론 나가면 우리나라 아직도 미국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보셨잖아요. 뭐 쇠사슬 묶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미국 보면 어때요? 공장 하나 못 만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 한 장 못 만든 게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 도와주면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못 만들어요. 왜? 반도체가 없는데. 가전제품 못 만들어요. 배 못 만드는 거 다 아시죠? 배터리 같은 거. 여러분들 이번에 배터리 공장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배터리도 못 만들어요. 뭐 집에 전자제품에 쓰는 요만한 배터리나 만들지 고성능 배터리 못 만들어요.
그 외에도 우리 비행기 날라면 기름 있죠. 전부 다 우리나라 거 다 갖다 써요. 우리나라 정유회사 거 기름 항공주 다 쓰는 거예요. 기름 안 주면 비행기 못 떠요, 미국.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 이 독점적인 게 뭐냐면 뭐 변압기 이런 거 있죠. 우리도 유리 이런 변압기 싸구려 말고 정말 비싼 거 이런 거 엄청난 성능 있는 거. 우리나라 공급 안 하면은 미국 그거 전기 못 써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렇다 뭐 저렇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의 GDP를 따라잡은 거 아시죠? 1인당 GDP 미국, 일본보다 더 앞서버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뛰쳐나가면은 그것도 문제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을 보면은 막 얼마나 똑똑해요. IQ가 세계 상위권이잖아요. 민족 중에서. 뿐만 아니라 뭐 속도, 판단력. 우리나라 전화번호, 국가 전화번호가 8이에요. 8이. 82번. 그렇지 왜 82번인가 생각해 봤더니 하도 우리나라 빠리빠리 하니까 번호도 82번이야. 뭐 연관성은 없지만 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게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아, 부족해,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느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시고 물 주시고 먹을 걸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것만 생각하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라는 거지. 뭐 물이 중요하고 마시는 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초점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몇 번 실패하면 아유 나는 오리밖에 안 돼. 오리 새끼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야.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연약해 보여도 실패해 보여도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백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날개가 생겨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코 작지가 않아요. 내 능력 결코 작지가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 광야를 통과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문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내 능력이 많아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여기 레위 지파는 빼래요. 레위 지파는 빼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입니까? 예배 드리는 지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구를 계수하는 거는 전투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빼라. 전투 요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사력 중에 12분의 1을 뺀다? 이거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전투 안 내보내도 돼. 이거 안 보내도 이길 수 있어. 빼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강남 땅 얼마나 비싸요? 강남 땅이 아무리 비싸도 강남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아무리 땅이 비싸도 건들지 말아야 될 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 건물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딱 제한 구역, 저 보셨죠? 저게 붙어있는 데가 많아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대형 건물 중에 저런 게 붙어있는 데가 주가 뭐냐면 변압실, 변전실이 있어요. 외부의 전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기를 바꿔가지고 건물에 공급하는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들어오는 거죠. 야,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참 좋겠다. 내 마음대로 들어가가지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통닭국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데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 건들지 말라는데 왜 건드려가지고 인생 망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항상 보면은 제한을 두십니다. 제한을.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죠.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딱 하나, 요것만은 건들지 마. 근데 이걸 홀라당 먹어버렸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네가 순종하나 안 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나 안 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한을 두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질의 제한을 두신 게 바로 11조예요. 소득의 수입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이거 어렵죠. 믿음이 성장하면 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여기고 하기도 해요.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주면서 야, 너 마음대로 다 써. 그러나 10만 원만 남겨놓고 90만 원 써. 그런 거죠. 옛날에 보면은 밥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가족들 모여서 밥 먹는데 아빠가 늦게 와요. 그러면 아빠 밥 탁 아랫목에 남겨놓고 반자락에 남겨놔야 안 남겨놔요. 그래 이거 먹지 마. 이거 아빠 거야. 배고파도 이건 먹습니까? 남겨놓습니까? 남겨놓죠. 아무리 배고파도 자식이 배고파도 아빠 거 밥해 가다 홀라당 먹진 않아요. 네? 먹진 않아요. 그게 뭡니까?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게 주셨으면 이건 내 거지 뭘 자꾸만 이렇게 하냐, 줬으면 왜 간섭이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른 날은 너희들이 일하고 뭐하고 다 괜찮아. 그러나 주일은 손대지 마. 그리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고 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몇 년 사역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을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드려가지고 잘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 드려버렸죠. 그래서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 완전히 망한 인생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군사가 부족해가지고 전쟁이 진 적은 없어요.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드려서 졌지. 불순종해서 졌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깨진 인생 하나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욕심 부리고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드려서 깨져버렸지.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비 내고 합의금 한다고 돈 갖다 바치고 뭐하고, 저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뒤늦게 그렇지 말할 걸, 순종할 걸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뒀으면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막 살아도 제한 없이 그냥 인생 살면은 삼류 인생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한하다는 말이 구약적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거룩하게 살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은 건들지 말라. 그런 거죠. 구별하다라는 게 거룩이란 뜻 아닙니까? 손대지 말라는데 왜 손대느냐는 거죠. 축구 선수들은 뭘로
경기합니까? 발로 하죠. 축구 선수가 발로 경기해야 되는데 발로 하라고 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퇴장당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퇴장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생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광야의 인생이 먹고 살기 힘들고 고달프니까 참 유혹이 생기잖아요. 막 건들고 싶잖아요. 요거 이러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더 풍성할 것 같고 먹고 살 것 같고 이렇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왜 없어요? 저도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군 생활하면서 월급 받은 거 11조 안 하고 막 했다 안 했다 막 절반만 하다가 제가 다시 한꺼번에 다 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인생을 막 살면 안 돼요. 제한을 두는 인생 살아야 돼요. 저희 집에는 제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토요일 밤 10시 이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와라. 우리 아이들도 크니까 늦게 들어올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토요일만큼은 밤 10시 이전에 들어와라. 왜요? 주일 섬겨야 되니까. 주일 봉사도 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 이 시간만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반주하는 저희 막내가 어제 10시 넘어서 들어와 버렸어요. 예. 요즘 대입 준비한다고 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10시 안에 들어와야죠. 왜?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제한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돼요. 예.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작을 때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펩시콜라, 콜라 알죠? 펩시콜라. 거기에 사장인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회사 사장으로 초청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 뭐 하러 가냐? 그럴 때 스티브 잡스가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럼 평생 설탕만 팔다가 인생 끝날 인생 그런 인생 살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 말 듣고 이 애플 따라서 스티브 잡스 따라서 애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막 살면 안 됩니다. 내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런 데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인생?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의미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그런 인생 사는 게 진짜 참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쫓는 인생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청년이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여러분들 신혼여행 어디로 가요? 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뭐 좋은 데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신혼여행을 선교지로 가버렸어요. 저도 그렇지 못했는데 선교지로 가는 한 번뿐이 밖에 없는 이 신혼여행, 이 한 번뿐 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합시다. 와,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먹고 마시는 데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리 힘든 거 아니야 다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막 살지 말고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면서 나갈 때에 광야가 저주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힘드니까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 그런 축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은 인생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도 먹고 살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가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해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지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이라도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망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위하여 힘쓰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